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알고 지은 죄와 하나는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책임질 것을 알고 지은 죄와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이지만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당장의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에스라 10장은 이제 그 에스라의 마지막 기록으로 그동안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여러 방해가 있었으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후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 개혁이 일어나며 결국 10장 1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의 표현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는 중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의 대상은 어린 아이들도 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즉 지금이라도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보통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한다고 할 때에는 죄를 지은 본인이 어떻게 회개할지를 정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정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의 회개는 자기의 결단에 맞춰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어찌 회개하고 무엇을 실천할지 그 죄의 책임을 결정하여 달라고 알려줌을 요청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회개하고 삶을 개혁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지은 죄의 무게는 하루 이틀에 쌓여진 무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쌓아온 죄는 알고도 지은 죄였기 때문에 단순할 줄 알았습니다. 그저 이방 여자와 그들의 자식만을 내보내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은 알고도 지은 죄였지만 그들과 함께 살며 내 삶에 익숙함이 생겨났고 그 죄의 익숙함이 어느 날 평안함으로 찾아오며 그렇게 때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다. 즉 그때부터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시작되어 이제야 깨달았을 때에는 하루 이틀에 지은 죄가 아니었기에 당장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책임을 지려고 해도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이스라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여기에서 신앙의 갈등은 찾아옵니다. 하루 이틀에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책임질 수 없다면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 죄의 모습을 외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 지워내려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죄가 아니더라도 며칠 몇 달이 걸리는 책임의 무게라도 모두 자신들이 해결할 것을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나의 인생에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허락될 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으로 먼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도 못할 큰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 놓여진 그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은혜는 나의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지워낸 만큼 내 삶은 은혜 받을 자리가 준비되어지고 그 죄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은혜와 축복으로 내 인생에 자리하게 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받을 자리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남아있음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의 죄를 잊어버리고 덮어두며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좋은 때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준비 없는 삶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막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밝혀주심의 은혜가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받을 만한 삶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남겨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렇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복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은혜가 그렇게 오늘로 멈추지 않고 내 인생을 영원히 다스리고 책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에 찾아와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복된 삶을 준비하며 더 많은 긍휼을 내 삶에 남겨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